이성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 되어 있는 그 책인데 그 책 안에는 성경 구절과 성경 인물과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서해가 내려다 보이는 해발 890m 위치한 천산 수도원이 이 책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한정효와 그의 아내입니다. 한정효는 검은 글라스를 검은 선글라스를 각인되어 있는 5.16 군사 정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반대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고 항상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신의 안방인 양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분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늘 교회 마룻박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임파선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고 힘겨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갔고 독한 항암제를 맞아서 머리가 빠지고 가죽만 남을 정도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정효는 그런 아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내의 몸에 암세포를 집어넣고 키우려고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한정효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추종자인 안전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전능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 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디에 쓰려고 아껴두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에게도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왜 믿어야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향하여 아내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이성이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왜냐고 묻지 말고 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아내가 그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걷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정효는 의식이 희미해져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한 아내가 더 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독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지독한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지, 거기서 무슨 뜻을 찾으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욥기 후반부를 인용하면서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읽고 또 읽은 낡은 대로 낡은 성경책을 남편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한정효는 성경책을 덮으면서 허공을 응시하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힘겨운 투병을 하다가 죽어가면서도 절규하듯 고백하는 아내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활짝 웃고 정말 기쁘다고 손뼉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언제 있을까요? 태어나서 돌 때, 그리고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가기 이후부터는 애들이 유치원 가기 싫다는 소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살아온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 왜 열심히 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이것만 제거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어떤 기준에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어디 하다가 그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의 기준에 성도들도 똑같이 눈맞추로 맞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형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악명로 맡은 네로 황제 앞에서도 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타던 배가 난파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섬에 닿은 후에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겨울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고 행복할 시간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나는 기뻐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면 얼마든지 기뻐하지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낙방될 수 있고요.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안 돼서 망할 수 있고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갑자기 내 몸에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암사기입니다. 암옥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당신의 생명이 6개월밖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의 좌절이란 큰 절망 앞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큰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주님 좀 권능의 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해결되기는커녕 어려움은 계속해서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문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아프다고 외쳤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되심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당한 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 그럼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 그거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할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그거 참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쩌면 내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줬는데 사람들이 전도지 꼬깃꼬깃 쪼개가지고 탁 던지면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하물며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예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기쁨의 소식을 줘야지 전도지 주면
쭈글쭈글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를 하고 있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냐고, 그런 한 소리를 듣고 가야 되고, 그러면 기쁨이 막 솟아날까요? 그럼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지금 일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일들 앞에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될까?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했던 계획을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그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하고 정반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이런 환경에 있지만 내가 참 감사할 수 있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내가 복음을 이곳에서 감옥에서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음이라고 충분히 얘기하시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살아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 더 감사할 일이고. 그럼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였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못한 게 많습니까? 아니, 복음 못 주시더라도 있는 복음 뺏어가면 안 되지요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감옥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야, 바울 없네, 잘됐다, 바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괜찮다. 내 자리 다른 사람이 차지해도 괜찮고, 내 위치에 올라가도 나를 뛰어넘어도 괜찮고, 어떻게 하든지 다투든지 잘하든지 복음이 전거되면 나는 감사할 일이다, 나는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늘 기쁜 일이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만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지휘하고 악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악보를 보려고 그러면 항상 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력이 아주 나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첼로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첼로 연주인데 악보가 잘 보이지 않으니 자기 하는 곡은 첼로 악보를 미리 받아서 다 외워서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휘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악단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 지휘자가 없으니까 누가 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 그분한테 지휘를 맡기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그 지휘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갖고 있던 환경과 형편이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형편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이 꼭 나쁜 일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지키는 거리병들을 보면서 그 거리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데 바울에게 접근하는 그 감옥에 있는 거리병들은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가장 최정예 군대입니다. 가장 엘리트 군대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에 왔는데, 내가 제수로 왔는데 가이사, 황제와 아는 사람, 황제와 인척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처한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비록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황제의 인척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지금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불행과 아픔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통의 문제로 다가온 것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파 보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내 하는 사업이 망해보니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에 그 마음이 어떤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할 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살아계시는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다 보내신 분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말로 얘기하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있는데.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당신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고 감사의 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픔과 고통이 뭔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부모가 손뼉치며 웃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의 아픔 앞에 자식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부모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부모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데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기쁨이 뭔가를 더 찾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코링하지 않았으면 율법학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하고 납비여 그러면서 바울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바울은 구약 성경 얘기해 주면서 똑똑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쫓아오고, 무슨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잠을 자도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한다. 그런 환경을 띄우면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리를 그들이 넘보려고 한다고, 나를 뒤에서 그렇게 흉을 보고 또 함께 비난하고 있다고, 아니 이런 인간들이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조롱하더라도 복음만 전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그거 나는 기쁜 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는 얘기를 만약 여러분이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도 뭐 조금 나보다 별로 안 뛰어나고 별로 잘난 구석도 없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놈 봐라.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내가 배우던 기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알아도 훨씬 더 많이 알고 나를 비난하다니. 여러분, 인간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왔다가 바울에게 아픔을 주고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선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요,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바울을 속썩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 낫대, 나보다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나를 비난하다는 마음이 들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없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4년 동안 감옥을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사생활도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뒤틀려 버렸고 소중한 것을 빼앗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큰 집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못 가서 불행하고, 남들은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못 치러 가서 힘들고, 남들은 항상 메이커 좋은 옷 사 입는데 그거 못 사 입어서 불행하고, 핸드백 다른 사람들은 몇 천만 원짜리 거 딱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몇십만 원짜리 들고 다녀야 되니 불행하고, 온갖 불행하다는 얘기뿐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소유 때문에,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가지고 핸드백 들고 와서 저한테 자랑하면 제가 알까요? 모릅니다. 저는 만 원짜리인지 천만 원짜리인지 보여주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잘 모릅니다. 저는 무슨 메이커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자랑해봐야 뻥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과식뿐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천만 원짜리 핸드백에는 뭐 다른 거 넣고 그렇습니까? 천만 원짜리도 다른 거 집어넣고, 핸드폰 집어넣고, 뭐 다른 거 집어넣고, 만 원짜리 백에도 그냥 다른 거 집어넣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이게 뭐지? 우리 신랑은 뭐 했노?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권력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잘된 것에 대해 기뻐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로 지키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교회에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민족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안 쳐들어오니 감사할 일이잖아요.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핵무기 쏘고 그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폭삭 망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판검사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또한 감사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면 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까? 0.1%의 크리스찬만 그렇게 할 겁니다. 99.9%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0.1%에 포함이 되십시오. 99.9%가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0.1%의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지.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나는 불행하고 늘 뒤처진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재산을 가졌습니까? 바울이 무슨 아파트 큰 걸 갖고 있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주감사주를 지키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